오늘 말씀은 예수님 비유입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좀 헷갈리죠. 비유의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가장 우리가 간략하게 추려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의 사용법,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점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렇죠?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만들었고 거기서 자기가 그 청지기에서 잘릴 것을 알게 되면서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에게서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 줍니다. 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한 청지기를 나중에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행동, 진실하지 못함, 그것을 주인이 인정해주는 이 모든 것.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딱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 내용이 탁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비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쁜 청지기도 주인의 지적을 받고, 물론 주인이 동의해 준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행동을 바꾸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주인도, 즉 청지기를 자르려고 했던 주인도 그 청지기의 지혜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당연히 행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 거기는 물질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모습은 사실은 이 청지기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청지기보다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파악을 하고 결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이 세상 속에서 믿음도 지키고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하나님 주신 축복도 우리가 축복을 최종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두 구절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8절입니다. 16장 8절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청지기는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이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상황에서 이 4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청지기가 알게 됩니다. 아,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청지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나름대로 만회해 보려고 이제 4절 이하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청지기가 행한 일,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청지기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서 주인에게 다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잘려나가는 입장인데 분명히 청지기가 행한 일이
우리는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청지기가 선택한 이 방법을 통해서 주인에게 다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세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린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돈 문제로 대표되는 그 자기 자신들의 동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회악이 막 발생하면서 이 사회가 분열되고 정말 힘없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 나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방법으로 더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만 그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사실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보자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행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물을 믿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용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보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큰 일이에요. 네.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버는 것에 따라 규모 있게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일이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행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정말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있지요. 그런데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정작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찾아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겸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겸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들이 은연중에 행동하거나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재물이 어쩌면 하나님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물질 사용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물질을 사용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사용해야 될 그 지출의 내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이미 정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을 하며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다 물질 때문이고 돈 때문이죠. 그 돈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극히 작은 일임을 깨달아 알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사용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는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